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첫 번째 날이죠.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부터 이렇게 저녁까지 쭉 있었던 일을 쭉 설명해 놨네요.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을 해. 여기 나오는 그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왜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 그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고쳐 주셔서 그 후로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자신의 제물로,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잘 섬기던 여자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장로님도 기도해 주시다시피 베드로를 포함해서 다들 도망가고 배신하고 막 이런 와중에도 여자들은,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 엄마, 뭐 마리아가 되게 많아요. 마리아가 되게 많은데 특별히 이 마리아가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켜요. 그래서 십자가 죽임 당하는 것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내려져서 이제 당시 이스라엘 이 시대, 지금도 그렇군요. 이게 손으로 파면 팔 정도로 그런 그 산이에요. 그런 바위고, 거기를 이렇게 파놓은 그 무덤에 들어가 안치되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가지러 갔다가 이제 오는 와중이에요. 그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돌이 옮겨져 있고 이렇게 봤는데 이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가서 알렸어요. 그 제자가 이제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명, 2명이라고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들어가서 무덤 안에 들어가서 봤더니 예수님 시신이 사라졌고, 근데 그때만 해도 아직 부활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러니까 부활, 그게 이제 오늘 말씀 전에 9절에 나와 있는 게, 오늘 11절인데 11절부터 오늘 말씀인데 9절에 나와 있고,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상상조차도 못했던 일이죠. 그리고 두 제자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고, 막달라 마리아만 남아서 이제 11절 오늘 말씀이 시작이 돼요. 마리아가 이제 무덤 밖에 서서 우는 거예요. 엉엉 울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라졌으니까 내가 끝까지 좀 가시는 그날까지 내가 지키고 돌보아 주리라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으니까 이제 누가 가져간 거 아닐까 싶어서 무덤 안을 이렇게 쓱 봤더니 거기에 12절 보시면 흰옷 입은 2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곳 위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보시면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자 마리아가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예수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제가 알지 못해서 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14절 이 말을 하고서는 이제 뒤로 돌이켜서 아마 무덤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겠죠. 아니죠. 무덤 바깥에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산지기로 헷갈려 하는 걸 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더라. 왜? 새로운 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그 모습, 물론 돌아가실 때 너무 처참하게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닦아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예수님을 기억하는데 그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새로운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 15절, 그러자 이제 예수께서 뭐라 그러냐면 여자여 그래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동산지기인가 보다, 아마 잘생긴 동산지기인가 보다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 동산을 지키는. 그래서 이때 주연은 남자, 손 위에 남자한테 부르는 영어로 하면 써예요. 써. 로드라는 써라는 게 손 위에 남자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여라기보다는 선생님 이런 뜻이에요. 당신이 동산지기 옮긴 건 줄 알았어요.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만큼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꼭 간직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제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러니까 탁 아는 거예요. 동산지기는 내 이름을 알 리가 없잖아요.
마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다시 눈이 번쩍, 이게 이제 영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탁 띈 거예요. 그리고서는 마리아가 돌이켜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거 이제 나의 선생님, 랍비죠. 나의 선생님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아침 그 소망의 기도 시간인가요? 어제 아침 소망의 기도 시간인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어디서 듣고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 이름이 그분의 심장에 있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소망의 그 목사님이 막 울먹울먹 하는데 저도 운전하다 울먹울먹 저도 막 울먹울먹 했는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제 이름 불렀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시원하 했던 게 갑자기 막 기억이 나면서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에 여자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당신을 못 알아보니까 16절에서 다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신.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라보니, 나의 선생님, 나의 스승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분을 떠나고 우리는 예수님을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잊어버릴 때도 있고 또 세상 이해관계 때문에 또 나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때때로 예수님이 좀 뒷전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참 우리를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이제 17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17절 졸리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 말씀도 너무 감사한 게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참 겸손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 겸손이 우리 같은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세상 저 높은 데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참 의롭고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저같이 추악하고 세상 그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걸 위해서 달려가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어떻게든지 돈과 막 이런 것만 밝히던 저 같은 아주 구더기 같은 사람에게 찾아와서 이름 불러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구원하시면서 내 형제들아 내 자매들아 라고 이렇게 한참 당신과 같은 반열로 확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아버지께 곧 너희 아버지께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같은 선상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참 겸손하신 예수님, 지극히 작은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의 형제라고 나에게 나의 자매라 그러고 내 하나님 나만 바라보는 흠없고 죄 없는 십자가의 이 죄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그분이 부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참 그러면서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아라. 왜? 지금 이 육신의 예수님은 곧 이제 승천도 하시겠지만 한계가 있으시잖아요. 공간의 한계 그런 그러면서 이제 뒤에 아까 이제 22절 우리 뒤에 보면 이제 숨을 훅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붙들지 마. 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니 나 성자 하나님 너에게 더 좋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실 거니까 나를 붙들지 마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18절 마리아 그리고 이제 아마
18절 막달라, 그리고 이제 아마 어디 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다 가서 이 말을 해요. 내가 주를 보았다. 그러니까 부활의 첫 번째 증인,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 뭐 이런저런 상처도 있고 고난도 있고 뭐 목사로부터 받는 상처와 고난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꽉 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 금토교회를 꽉 쥐어지고, 아무리 목사야 네가 뭐라 해봐라, 나는 이 몸된 교회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게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그 큰 축복을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19절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요. 이제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주일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 마가의 문, 뭐 다락방 뿐이겠습니까? 처음 들어온 문부터 다 닫아버린 거예요. 마가의 집이 잘 살아서 컸을 거예요. 다 닫아버린 거예요. 혹시라도 예수님 죽인 저것들이 우리도 죽일까봐. 그랬는데도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들과 벽을 다 뚫고서는 오셔가지고 가운데 서서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두려워 몸에 떨었잖아요. 아이고 이 사람 오면 저 사람이 뭐 어떡하나 막 이랬는데, 그들에게 다 제일 먼저 하시는 말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는 말을 딱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그제야 주님을 보고 아이고 우리 주님이 라보니 했겠죠. 라보니 그러면서 기뻐하더라. 21절 같이 읽어봐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참 그전에는 와서 보라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는 가서 전하라고 하세요. 왜? 너희는 이미 부활의 증인이야. 십자가 고난의 증인이었고 부활의 증인이었어. 또 나의 분신들이야. 나의 작은 예수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듯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왜 보냅니까? 저 죄인들의 죄를 나처럼 지고 가거라. 저것들이 나에게 비난을 하고 뺨을 때리고 심지어 죽일지라도 너도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믿고 그분의 능력 믿고 그분이 보장하신 약속하신 구원을 믿고 나처럼 나아가. 그러면 너희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때는 몰랐을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무슨 일인지 몰랐을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몰랐을 거예요.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이사라 필리포 기억나시죠?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그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가 세우리라 라고 하면서 열쇠, 천국 열쇠를 주시잖아요.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 네가 어떤 사람의 죄악을 용서하고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그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했듯 너희도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이 아무리 너를 핍박하더라도 굳게 참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그 영혼의 죄가 용서받을 것이요 사하여질 것이요. 근데 네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고 내 형제인데도 그냥 내버려 둬버려. 그 영혼을 살든지 말든지 저 인간 저렇게 살든지 말든지 내버려도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의 권세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권세예요. 그거를 주시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사람들, 내 주변에 내 가족들, 믿지 않는 내 가족들, 내 주변의 사람들, 그 사람도 우리처럼
십자가 그 고난을 같이 찬양하고 부활도 우리처럼 같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 삼는 건 나에게 달려있어요. 아무쪼록 이 복된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